하늘 소망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박해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은요, 이 기독교적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의 문제만, 이 지식의 문제만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요,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특별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물질적인 이득에 현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이 그럴싸하게 말장난하는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이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이 세상에 속한 쾌락에 물들어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비윤리적인 삶을 자신들의 교리로 정당화하면서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굉장히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 세력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물질과 쾌락을 중시하는 유혹으로도 다가오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급소를 공격합니다. 편안한 말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신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때때로 수고하고 서운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속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높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알아봐 주시고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다 보면요, 아직도 거짓 교사의 유혹이 그대로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한 일도 종종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거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면, 어느 정도 직분이 있다면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흔들려도요,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내성, 영적인 무게추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이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릴 것과 대접받을 것이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며 때때로 속상함도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높임 못 받는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올바른 교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겐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높아지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커져요. 우리는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이 굳건하게 온전한 올바른 교사로 서 있으면 어떠한 이단이 침투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 쾌락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교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것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물질과 세상 권세를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영적 교사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